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실천의 삶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이런 놀라운 성장은 그 배후에 바로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요, 성장이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살려냈고, 또 지금 위기라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한국이 성장하기에 한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한 영혼 구원을 향해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만나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 예수님의 그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한 중풍병자 이 사람이 혼자서 걸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들것에 태우고 4명이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풍병, 또 나름의 방법을 다 썼지만은 취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 중풍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사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데려와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제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 꿈과 비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자살 충동, 죄책감, 여러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이 중풍병자처럼 육신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4명의 친구처럼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불치병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인생에 갈증이 나서 세상 욕구로 채웠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세상의 갈증이 없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 생수의 기쁨이 넘치고 인생에 이제는 남자를 강구하고 세상 욕망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에 각오를 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비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영육의 치유가,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이것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께로 일단은 데려오십시오.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주변의 친인척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 주민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그런 일을 여러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실천수단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제가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어서지 못하는 그 친구, 절망적인 그 친구를 일단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 가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질병은 치유가 된다. 그래서 들것에 메고 그렇게 옵니다. 자, 이런 것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한 영혼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게 된 겁니다. 그런 희생이 바로 한 영혼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희생을 많이 합니다. 2001년도 홍제동에 있던 그 화재 사건, 그 사건 때에 이 소방관들이 일찍 연락을 한 2번 정도 일찍 출동을 했지만은 그 사고 현장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량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진입이 너무나 어려웠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호수를 연결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중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뚫고 들어가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어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은 그 집에서 나왔는데 주인의 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인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어때요? 들어가서 계속하여 수색을 합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집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소방관들이 그 안에 매몰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나면 매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 있는 사람 소방관 모두가 우리 소방관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다 하면서 25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중장비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망치 같은 거 뭐 이런 곡괭이 이런 걸 쳐가지고 뚫어가지고 그 7명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주인의 아들이 없다고 자꾸만 찾으라 하니까 계속해서 소방관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수색 작업을 7명은 나갔지만 나머지 소방관들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아들은 없는 거예요. 수색을 하다가 결국 6명은 죽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은 그 현장에 없었고 그 방화범의 주범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경악할 일이죠. 이렇게 6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이러한 그 홍제동의 그 사건을 얼마 전에 SBS가 취재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이 소방관들은 희생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일상의 희생을 우리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방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직자의 마음으로 자기는 이 소방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직자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한다 라는 소방관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명까지 드리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 사랑에 비친 자로 당연히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한 영혼 구원, 주님께서 천하 만명에 다시 복음을 전가하라 하신 그걸 위해서 우리 역시도 나가서 희생하면서라도 한 영혼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그 또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 앞에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근데 현실 안주만 하는 이런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영혼의 완전한 정착과 완전한 그 영혼의 거듭남을 향해서 이런 소방관처럼 여러분 헌신하는 이 목숨을 던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들것을 메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쫙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짐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붕에서 웬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친구는 치유가 되는데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친구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 위에서부터 쫙 달아내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다가 이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엄청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중풍병자에게 사랑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바로 이 친구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면 질병의 치유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니까 참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만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외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서기관들과 비난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직접 네 침상을 들고 주먹을 들고 갓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믿음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살립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자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함께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나합이 어땠습니까? 기생 적당꾼을 속여줬습니다. 그 역시도 행함으로 기생 나합이 오이롭담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을 보십시오. 와, 저 사람은 정말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뭔가 자꾸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셔야 돼요. 행함을. 열매를 보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진이라고 말했잖아. 저 사람은 공식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와,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 거짓말 기도하면서 살아.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는 그리고 성경적이 아닌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함으로 때로는 우리 간영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것에 들고 왔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 지으면 지우, 구원이면 구원, 인생 문제를 열어주는 것이면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한 영혼 구원. 한국 교회가 살아야 우리 한국도 삽니다. 우리도 삽니다.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가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까지는 여러분 입술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소방관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난간을 뚫고 데려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께 주신 비전, 삶의 목적,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실천적인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